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같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장에는 박해자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박해를 잘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들을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제 상반기에는 캠프에 서로 구성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기도와 말씀 나눔의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것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모임에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맨날 자기 삶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그 모임은 점점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공허하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가 세워가야 될, 또 전도해야 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2장에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굳게 하라, 굳건하게 서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 메시지에 끌려가지 말고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바른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것이 2장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타크토입니다. 박해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또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지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부류인 아타크토이라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타크토이는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박해자들, 거짓 선생들, 아타크토이? 이건 뭘까요? 아타크토이는 복수 형태고요. 단수 형태로는 아타크토스라고 합니다. 아타크토스. 아타크토스를 복수 형태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아타크토이 이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타크토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타크토이는 헬라어에 보면 무질서함, 무책임함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없는 군대의 아타크토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군대가 행진하는데 그 열을 흐트러 놓는
줄을 흐트러 놓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군인, 이럴 때도 아타크토스라고 했습니다. 무질서한 거죠. 또 하나는 무책임한 것. 재밌는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고용할 때 계약서에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당신이 고용했는데 꾀를 부리고 게으름 피우면 아버지인 내가 메꾸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아버지의 내용이 계약서에 나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타크토스입니다. 아타크토스. 아타크토스는 꾀 부리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 그래서 무책임한 거죠. 이런 단어가 아타크토스입니다. 무질서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박해자나 거짓 선생들. 그러나 이제 아타크토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나오거든요. 아타크토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꾸짖으면서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했었는데 편지로만 쓴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함께 사역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선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아타크토이들에 대해서 꾸짖고 권면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게 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이게 아타크토스입니다. 게으르게, 무책임한 거, 또 무질서한 거.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는 거죠. 무너뜨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남에게 폐만 끼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메이드 인 처치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남에게 폐만 끼치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가 되겠냐고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부류가 아타크토이예요. 아타크토이, 게으른 사람들.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게으르게 행하여, 이게 아타크토스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오늘 본문에는 명령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서 장교가 부하 군인에게 내리는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군대는 무질서해져요. 규율이 안 잡히면 그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전쟁 중이라면 패배하고 다 같이 죽어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나 바울이 내 생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것은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게으르게 행하고,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아타크토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우리에게서 받은,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따르지 않는,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선교사들에게 받은 전통이 뭐예요?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전통과 문화가 있죠. 우리 집은 절대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늦잠 자면 안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돼. 가정마다 가풍, 전통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죠. 옳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선교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직접 삶으로 보여준,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런 곳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형성된 문화,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 아타크토이예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단어는 추방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성도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멀리해라, 본받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권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 대하듯이 떠나라, 추방해라, 원수 대하듯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고쳐야 되잖아요. 아타크토이 하지 못하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삶을,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쳐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대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힘쓰라는 뜻이지, 떠나라는 뜻은 쫓아내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교제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심해라, 본받지 마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선교사들이 보여준 전통이 뭐였을까요? 그게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왜냐하면 다 봤으니까요.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하고 선교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스스로 아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아타크테오예요. 동사 형태로 아타크테오. 우리는 아타크토스 하지 않았다. 무질서, 무책임, 질서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질서 있게 순종하면서 따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다. 어떻게 해요? 8절. 누구에게서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바울의 선교팀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선교사들이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그 야손에게 그냥 우리 선교사들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가 무료로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숙비를 냈다는 뜻이에요. 야손에게. 우리는 너희 성도들 중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직접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주 낮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밤까지 일했어요. 수고했다라는 말은 적당한 수고가 아니에요. 엄청 힘든 수고예요. 코피아오라는 말은 코피나게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밤낮 일하면서 직접 선교비와 사역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들을 숙소를 제공하는 야손에게 하숙비를 지불하면서 선교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타크토스 하지 않았다. 무질서하거나 무책임하게 그렇게 패기치면서 살지 않았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권리가 있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곡식을 밟아서
탈곡하는 소에게 왜 입에다가 망을 씌우겠어요? 사람들이 그 곡식 못 먹게 하려고 망 씌우는 거잖아요. 율법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소가 먹는 것 아끼겠다고, 그 소에게 양식 못 먹게 하겠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너희 집 일하는데 힘들게 일하는 소가 먹고 싶은 거는 먹어가면서 일하게 해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용하면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게 사역하는데 소도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고 일하면서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역자들이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의 사역비와 생활비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을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로마 도시들마다 아타크토이들이 있었거든요. 게으르게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패기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본을 보이려고 사역자들의 권리가 있다는 것 알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조차도 자기가 일한 몫을 챙겨 먹고 있지만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가 문화가 형성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타크토스 하지 못하도록.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해라.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패기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마라. 최근에 한 선배가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며칠 동안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게 하나 있었대요. 일본의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일본의 지하철을 탔을 때 단 한 번도 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다리를 꼬고 남을 불편하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두 다리를 내리고 앉아서 다니더라.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우 집사님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든 식당이에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밥상처럼 바닥에 앉아서 먹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어린아이 이렇게 식구가 와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조금 있었더니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말했죠. 근데 웃으면서 말해요. 뛰지 마. 아무개야 뛰면 안 돼. 너무 아이가 예뻐가지고요. 손주가 예쁘고 아들이 예쁘니까 웃으면서, 애가 말을 들어요? 무시하고 계속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제가 성질이 못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세워놓고 정색하고 말했어요. 뛰지 마. 애가 울면서 엄마 옆으로 갔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가 뭔데 우리의 기죽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가 바르게 크겠어요?
뛰어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패기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엄하게 못하게 꾸짖어야죠. 웃어가면서 하지 말라는데 그 말 듣는 애가 어디가 있어요? 훈계는 엄하게 해야죠. 못하게.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못하게 해야죠. 이것이 가정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되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저녁밥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선교사들의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은퇴하고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누구라도 다 이해하죠.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게으르게 아타크토스 하는 거. 이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주지 마라. 먹지도 못하게 해라. 우리가 들은 등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타크토스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단어는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단어예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누구 집은 이렇고 누구 집은 이렇고 어떤 집사는 이러니 어떤 권사는 이러니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명령하는데 조용히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조용함 가운데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 손으로 일해서 벌은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번 양식으로 자기 양식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남이 수고하고 고생한 양식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왜 아타크토이들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사회는 육체 노동에 대한 천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썩어빠진 양반의식이 있어가지고 육체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육체 노동에 대해서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개척할 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미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으로 어려서부터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타크토스 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남에게 패기치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노동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땀 흘리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였어요. 목수였어요. 바울의 선교팀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짐승 가죽으로 땀 흘려서 장막을 만드는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예수님의 목수 직업도 바울의 장막을 만드는 직업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육체 노동이니까. 그 시대의 직업의 순위를 매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목수는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수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세상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12월 28일에 그 사람들 학교 그만 다니고 직장 다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잖아요. 그런 게 아타크토스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게으르지 마라.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성실하게 일하고 실력을 길러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죠. 잠언의 말씀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일까요? 게으른 사람들도 욕망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꿈과 욕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자,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게을러요. 그래서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해요. 그런데 욕망은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힘든 일은 싫지만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겠죠. 뇌물을 주거나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거나 가짜 박사 논문을 쓰거나 백을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욕망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서 실력을 길러야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게으른 아이들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없는 거 아니죠.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싶으면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누리려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실력을 기르라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을 길러줘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느니 흙수저 물고 태어났느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사회에 소망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실감이 안 나면 해보면 돼요. 저는 해봤어요. 입에다가 식초 한 컵 넣고 1분만 견뎌보세요. 죽고 싶어져요. 못 견뎌요. 괴로워서. 연기를 피워놓고 거기 눈 깜빡이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연기 위에서 30초만 버텨보세요. 너무 괴로워요. 게으른 사람은 그 고용인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요. 치명적이에요. 도움은 안 되고 고통만 줘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다 그래요. 재물이 우리를 견고한 성처럼 원수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요. 재물이 없으면 배고파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려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평균 한 명이에요.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재물은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배고파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멸망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무섭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요. 하지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는 것도 진리예요. 의인의 수고는 뭐예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건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뭐겠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번 거예요. 결국 죄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사회의 치탄을 받겠죠. 또한 11장 28절도 진리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인 건 맞지만 재물 믿고 인생 살아가면 패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돈 믿고 살면 안 돼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는 만모니즘에 굴복하면서 멸망하게 돼요. 신앙도 인격도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고 의지하지는 말고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모으고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니까요.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괄호놓기 시험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걸까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잖아요.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한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돈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것. 인생을 잘 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15절에 8계명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에 대해서 22장 3절은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도둑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배상해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돼요. 갚을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것으로 패기치면서 살지 말란 뜻이에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서 땀 흘려서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목사님들이 주로 읽는 그 말씀이라는 두란노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인 잡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목사님들 8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면서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결함 있는 물건을 속여서 팔고 저울을 속여서 팔고 허위 가대광고로 속여서 파는 것도 모두 도둑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고용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도움은 되지 않고 고통과 근심만 줍니다. 월급 받으면서 무능하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주말인데 회사에 있어요. 아니 토요일인데 왜 회사에 있어? 왜 일해? 바빠? 매주 간대요. 토요일마다 회사를. 주일에도 가는 날이 많대요. 주말에 그럼 주중에는 뭐해? 주중에도 회사에서 일하지? 아니 주중에 일하면 되지 주말에 왜 일을 해? 제 친구는 주말에 왜 출근해서 일할까요?
주중에 젊은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해놓은 일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주말에 출근해서 자기가 다시 고쳐줘야 돼요.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책임 있게 월급 받는 만큼 실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퇴근 시간 되면 가요. 그럼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덧붙여질 수 없다는 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일상생활과 물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둑놈 신봅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실력을 기르고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런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실하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청와대에 전화해 가면서 자기 교회 권사 장로들 부당하게 인사청탁하고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한테 수천만 원짜리 폐물 갖다 주고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여요. 은혜로라고 말하지만 뒤로는 부당한 일들을 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절대로 아타크토스 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게으르게 살지 마라. 그래서 8계명을 지키는 법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8계명의 정신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손으로 수고해야죠. 어려서부터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죠.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히로나가 헤스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즈상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은 1년에 한 번씩 주지만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주는데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줍니다. 4년에 한 명씩 전 세계의 수학자들에게서 한 명씩 줘요. 그래서 노벨상보다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히로나가 헤스케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필드상을 받은 수학자입니다. 그 히로나가 헤스케 교수 옆에 있는 젊은 청년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허준희 교수입니다. 이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닐 때 그냥 늘 학점이 F, D, C 이랬대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하버드대 교수를 은퇴하고 서울대학에서 2008년부터 3년간 초빙 교수로 강의를 부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허준희 교수가 학생 때 서울대에 다니고 있을 때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의 수업을 듣고 물리학과 학생인데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금까지는 유일한 필즈상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는 허준희 교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히로나가 헤이스케입니다. 히로나가 헤이스케는 1931년생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94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죠. 형제들이 15명이었습니다. 자기가 7번째 아이였는데 아버지 히로나가 타이스케가 일제강점기 때 직물상을 해서 자수성가한 재벌입니다. 그래서 히로나가 헤이스케는 어릴 때 식구들이 우유 먹으면서 또 자기 도시에 자기 집 밖에 오르간이 없었대요. 그렇게 부유하고 유복하게 살았는데 일본이 패전하면서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쌓아올린 재산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역경 속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데서 나타난다. 아버지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고 그처럼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도 아버지 특유의 방식으로 대처하셨다. 행상을 시작하신 것이다. 전에는 걸치지 않았던 허름한 옷을 입고 반찬도 형편없는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 아침 일찍 자전거에 직물을 싣고서 가까운 동네나 시골로 다니며 행상을 다니셨다. 어제까지 주인나리로 불리던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허리를 숙이고 싸구려 직물을 팔게 되었으니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태연하셨다.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보아라 하는 듯한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면서 생활력이 가득한 자세를 유지하셨다. 아버지의 자신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먹고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강한 것이 없다는 이제까지 겪어오면서 몸에 밴 생활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일생을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학자로서 살아왔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처신을 무의식 중에 배우고 내 인생에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좋든 나쁘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교과서에도 쓰여있지 않은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인생관에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만큼 더 강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로나가 헤이스케 아버지의 몸에 밴 인생 철학이었어요.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절망 속에서 살았더라면 나는 교수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학자가 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성실하게 행상을 하면서 태연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형제들은 다시 일어났고 다시 꿈을 키우고 다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마라. 남의 눈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신앙이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면 돼요. 우면동에 오니까 폐지를 줍는 리어커가 없어요. 우면동은 폐지도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으세요. 근데 제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부터 깜깜할 때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리어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저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커피도 타드리고 몇 시간씩 말벗도 해드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뭘까요?
목사님, 저는 건강하니까 폐지를 주우면서 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우리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줘서 너무 좋은데 젊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이 아까 끌고 동네 다니는 게 젊은 사람들 볼 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뭐가 창피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교과서이고 스승이라고.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생활하는 거.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재활용해서 환경을 생각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나이는 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삶이잖아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할머니, 할아버지야말로 우리의 스승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선생님들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 배워야 될 선생님들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뭘 부끄러워해야 돼요?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패기치는 걸 부끄러워해야죠.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성경 읽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무엇을 존경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었으면 달라져야죠. 찬양하겠습니다.